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회복시켜 주시며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연을 주관하시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여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이 죽게 되신다는 사실,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며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알리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변화하시며 그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순환을 받는다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을 또 예고하십니다. 44절이에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감히 그 말씀을 더 묻기를 두려워하였다고 45절에서 기록합니다. 어찌 이러한 내용이 제자들만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까? 이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당연히 떠오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며 귀신도 쫓아내시는 능력의 분이신데 어떤 힘이나 잘못에 내몰려서 죽으신단 말인가? 아니, 조금만 힘을 사용하면 그렇게 죽지 않아도 되셨을 분인데 왜 무슨 영문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죽음의 길을 걸으시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독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권력의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창조주여 부활의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서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환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되느냐? 세상은 결국 어떠한 것이라도 그 잘못의 유무를 떠나서 다 죽이는 것으로 그것밖에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는 세상 힘의 냉혹한 정체를 다 폭로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힘은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복음의 실체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7절부터 보실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라고 구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적자들의 공격의 빌미였을지 모릅니다. 그것만 없다면 복음 사역에 더 힘이 붙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지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받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줄 만큼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이 세상의 통치와 얼마나 다른가를 아주 극적으로 비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은 것만큼 뿌린 것만큼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꼭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서는 그것이 거꾸로 갑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보다 그 결과를 훨씬 많이 맺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세상의 인과 법칙에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 법칙이라는 것은, 이 자연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격적인 요소가 없는 것이죠. 그냥 법칙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걸 만드신 이는, 결국 주시는 이는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기적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기다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깊은 핵심은 무엇이냐? 용서하시고 역전시키시는 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환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연 법칙이나 인과 법칙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여기에는 어떤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애씀만 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무언가를 얻는 것은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된다면 이건 무서운 것이에요. 아무도 그 기준에 도달할 사람이 없기에 다 죽고 말 것이고, 무언가 잘하는 사람만 그것이 잘난 것으로 남아서 남을 찌를 것입니다. 잘한 것과 못한 것으로 따지고 들어간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누구에게 해당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잘한 것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잘못한 것이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언제 거듭남느냐 했을 때 잘했을 때가 아닙니다. 잘했을 때는 자랑만 남습니다. 자랑에는 성찰이 없어요. 자랑스럽고 기쁠 때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때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키우는 것이 무엇이냐? 잘못한 것이 우리를 키웁니다.
잘난 것이 우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력에 따라 상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깊은 통치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히려 역전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과 못남을 가지고도 세상의 규칙이 내놓는 죽음과 멸망과 소멸이 아니라 씨앗을 키우는 것 같이 싹을 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인생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마음껏 잘못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른 길을 가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앞장서겠다고 다툽니다. 46절에 보시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것이 이렇습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어린 아이를 세우십니다. 어린 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에서 가장 먼 자입니다. 누가 큰가의 싸움에서 먼 자예요. 권력에서 먼 것입니다. 여기에서 권력은 자기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그 조건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능력에서 가장 먼 자가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왜 어린 아이가 등장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통치의 나라이니까요. 우리가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운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수고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과 넘어짐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전의 장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드는 어떤 만족스러운 자신이 되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성취하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억울하고 분노하는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처지와 자기 자신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곤고함과 우리의 못난 형편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방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으며 주신 은혜 안에서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머물며 우리의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